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새롭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표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예수님 때때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셔서 아마도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그럴 만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세를 치르시다 보니까 아마도 편히 쉴 만한 곳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디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마땅치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독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 주무셔야 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거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성 밖으로 가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과 베다니는 약 5리쯤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 그 당시의 길로 걸어가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할 텐데 불편할 텐데, 그런데도 굳이 왜 예수님께서 꼭 나사로의 집에 특별히 유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집이 편하신 것이죠. 또 그 집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방문하였을 때 얼마나 맛있게 음식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어요. 또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드렸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며 들었던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또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여러 면에서 뒷받침을 해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의 가정은 아주 특별한 가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병이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드리는 것은 뭘 기대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의 집이고 마르다고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예수님께 전해드린다면, 예수님 물론 나름대로 일정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시리라. 이게 아마 이 가족들의 소원과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도 분명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보이신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고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시로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유하셨다가 놀랍게도 나사로가 죽게 된 후에 장례식이 이미 시작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왜 즉시로 도와주시지 않고 머무시고 시간을 흐르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그 이유를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나사로의 아픔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님의 어떤 일을,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을 하시는데 그 나사로의 고통을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즉시로 가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하시고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소망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예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이 알면서도 내게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생활하다가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이전에 예수님께 충성하고 힘쓰고 심어놓은 눈물의 기도가 얼만큼인데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힘쓴 모든 믿음의 열정들이 다 헛된 거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때때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내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프고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뭔가를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 뒤에 분명 또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으리라. 가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그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목사님의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대전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시는 중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어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딸아이를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어린 딸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놓고 이제 딸아이의 모습은 못 찍고 그 딸아이가 들어간 수술방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고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또 다른 사진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그 아들 둘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하나이는 학교가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하나이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걸어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또 이 아빠가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공감이 가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 사진을 거기에다가 올려놨을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빠 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시다 보면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고통을 짊어졌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가지 말고 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왜 떠나 보내나요? 왜 기도해 주면서 수술실 안으로 가도록 하나요? 왜 그 낯선 발걸음일지라도 그래도 학교에 걸어가도록 왜 그렇게 하나요?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도 아프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공부해야만 그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알면서도 보내야 하고 때로는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때로 느끼게 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나 견뎌야 해. 내 손으로 짊어져야 해. 네가 감당해야 해.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틀을 유하실 수 있듯,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절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담대히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러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접목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장례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가셨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례를 다 이미 이제 동굴에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막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23절에 물으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말씀보다는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믿어야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지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고백 아닙니까?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믿는데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믿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데요, 조금 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내가 그래도 아프기 전에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는 이미 아파요. 이제는 무너졌어요. 이제는 기대가 안 돼요. 이제는 힘써도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을 소망할 게 없어요. 그래도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마음에 상처받기 전에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은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시고 우리의 삶을 없는 데서 있도록 바꾸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비록 무너졌지만, 비록 상처받았지만, 비록 이제는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망까지 이르렀을지라도, 그럼에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뭔가가 있을 것을 여전히 나는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를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죽은 지 나흘째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까지의 믿음이냐는 거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끝났을지라도. 그래서 나사로처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요, 이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미 약해졌어요. 이제는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마르다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기대할 수 없고 이제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낭망하면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고 더 기도도 못하고 더 소망도 갖지 못하고 더 열정도 잊어버리고 더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시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도신경 외우듯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 뒤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사망이 임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까지 왔을지라도, 그래도 그 뒤에 무엇인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건 우리가 착각해요. 기도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선택해서 된 거야, 내가 잘 결정해서 된 거야,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가까이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지 못했던 믿음, 주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까지 기대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사용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일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나사로의 고통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도, 내 어려움도, 내 아픔도, 그러나 그걸 주님이 쓰시면 그게 어떤 유익한 결과를 이끄는데 쓰여지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나, 주님이 쓰시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4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좋아했지만, 그러나 이 일로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십자가가 시작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게 된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디에 모여들게 되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또는 150 그 형제들,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고통받았으나 그 일로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46절에 보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냥 그리고 망설이고 쫓아다니고 책 잡으려고만 하고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꼬투리 잡으려고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하여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의 그 사역이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왜 죽어야 됐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에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사로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기가 희생을 통해 하나의 밀알같이 심겨져 그가 고통받고 그가 고생하고 그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주목이 되어서,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해결받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든지, 또는요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은요,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든 중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리고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주님께 쓰여질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쓰시기 위해서 당장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되지 않게 하신다면 그걸 뭔가 쓰시기 위함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어 쓰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기연회에서 연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안수받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는 분이죠.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상가에서 어머니와 가족들과 이제 몇 사람과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근데 또 어머니가 더군다나 아프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건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래서 어머니와 또 이 아들 전도사님과 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점점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점점점 한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힘이 보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저녁에 기도하다가 오전에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대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리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어머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아프신 거야? 왜 어머니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했던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 간증을 마치고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삼각교회 몇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면서 이 목사님 교인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저쪽 한쪽에 한 7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저는 깨달은 거죠. 왜 그 어머니가 아프셔야 했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했으면 어머니가 나아야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이잖아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목회 좀 안정된 다음에 부르시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때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드릴 믿음의 복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자는 것이죠.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그 마음 내려놓자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역사하셨으면, 그래도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해결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 내려놓자는 거예요. 안 되는 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플지라도, 늘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프고 지치고, 또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면 이상하게 저도 아픈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일어설 수 있다면 주여, 제가 기꺼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일으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고통당함으로 내 자식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고난당함으로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귀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주신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의 도구로, 부흥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누군가의 생명으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옮겨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